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라는 찬양이에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2절까지 있는데 눈을 감고 불러도 좋고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 찬양 잠깐 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시는 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손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일 것 같은데 한번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콜릿. 초콜릿? 지미한테 초콜릿 있는데 초콜릿 줄까? 기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선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주고 하는 거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네요, 진짜. 지미한테 초콜릿 있는데 초콜릿 줄까? 응. 그러면? 몰래 먹어? 몰래 먹어? 왜 몰래 먹어야 돼, 하오야? 아빠 혼나. 아빠 혼나서. 그러면 오늘은 요것만 먹을까? 안 돼, 이렇게 둘만의 유대감이 형성되면 안 되는데? 한 입에 먹어, 하오야? 선생님 지금 너무 잘 바꿔먹고 있어요. 저기 뭔 줄 알고 모르는 거죠. 그럼 하오 초콜릿 줄까? 집에 가면은 젤리랑 초콜릿 엄청 많아, 지니 집에. 개구리 모양 초콜릿도 있어. 개굴 모양. 너무 신기하지? 보여줘. 보여줘? 보내줘. 잠깐만. 이거 엄청 귀엽게 생겼다? 이거 봐. 진짜 개구리 모양이지? 엄청 신기하지? 이런 거 하오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 여기 없는 건데 하오 줄까? 응. 그럼 가지러 갈까 우리? 초콜릿? 그럼 가지러 갈까 우리? 초콜릿? 아이, 뜬다고 이게? 안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가지러 갈까 우리? 초콜릿? 개구리? 그래? 갔다 오자. 간다고? 어떻게? 아니 아빠 너무 충격받았어, 쉽게 가려고 지금. 하는데요? 우리 초콜릿 가지러 갔다 오자. 어디? 우리 초콜릿 가지러 갔다 오자. 어디? 저기 지니 근처에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가지고 오자 빨리. 기다리는 거 봐.
핑크핑크 신발이에요. 어머나 손잡았어. 아, 오케이. 아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저럴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뭐 웬 차야 또? 설마 차 태우고? 아니야 여기서 마음 돌릴 것 같아. 진짜 안 여기서 타겠지? 안 탈 것 같아. 와 탈라 그러네. 가자, 개구리. 개구리 초콜릿. 어머 스스로 올라타. 앉으세요. 이거 실제 상황이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잘 써야 되지? 그 와중에 또 안전은 챙겨요. 근처? 엄청 가까워? 아빠가 없고 아빠 없어. 아빠한테 이따가 거기로 오라 그럴까? 어디로? 지네 집으로? 그래 그래? 그래? 아빠 거기로 오라고 하니까 알았대요. 여러분 그 지금 진이라는 분은 그 유명한 어린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데 저거 지금 하오라는 아이가 만약에 내 손주, 내 딸, 내 아들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 언어예요. 부정 언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호의를 하더라도 적당한 경계선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건데 이게 초콜릿과 같은 호의에는 아이들이 혹하니 이게 넘어오기 쉬우니까 더욱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이모 따라가도 안 돼. 고모 따라가도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부정 언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아이에게 동요를 불러주는데 동요에게 틀어주는데 이제 아주 익숙한 동요가 들려. 이게 지니뮤직에 들어가서 동요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플레이리스트 올려놓고 이게 틀어주는데 아주 익숙한 동요가 들려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걸어놓고 꼭꼭 약속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절이 나오는데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싸움하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하면서 이게 부딪히면서 서로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냐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 거지 아이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감의 언어와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하는 언어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긍정적인 언어로 공감을 해주지만 내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야. 싫어.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저 길로 가야 돼. 아까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아빠 없으면 안 갈 거야. 그때가 아니라 이때야. 나 초콜릿 안 먹을 거예요. 이런 분명한 의사 전달이 있어야 자기 구분을,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실생활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 여성들의 경우기도 하지만 또 우리 어른들도 동일하겠죠.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가방에 파우치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작은 가방에. 여기에는 보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장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파우치 안에는 나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는 연애할 때 이 파우치 안에다가 꼭 이 알코올 솜 티슈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만나면 꼭 이제 핸드폰을 닦아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핸드크림을 나눠줘서 이게 같이 손에 바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입술에 바르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체액이 묻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빌려주기는 어렵고 또 입술에 바르는 것 자체는 나의 취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누가 이쁘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막 입술에 바르면 우리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요. 아주 막무가내인 사람이 아닌 이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 아차 싶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극히 저 개인적인 경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 개인적인 경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곳이 군대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6년 2월 16일에 입대해서 2008년 2월 12일에 제대를 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신등리 제9585 부대 3대대 제 자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제 내무실에 이제 들어가니까 최고참 병장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우리 내무실은 속옷 빼고는 다 공유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양말도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뭐 수건 같은 거 다 이제 공유하는 통에다가 넣었어요. 이 내무실 한켠에 있는 공용 통 안에다가 넣고, 이제 제가 막내니까 이제 빨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래를 하고 하는데, 이 속옷에는 내 속옷을 혹시라도 같이 빨아야 되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속옷 한켠에다가 이만빈하고 이름을 써놨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막내니까 이제 빨래를 다 하고 그걸 다 건조시키고 이제 다 개서 이제 선임들 자리에다가 간부람에다가 다 넣었죠. 근데 제 이름 쓴 팬티 하나가 없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규칙적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보급품 받은 거는 몇 개 없는데, 이 2등병이니까 PX 가가지고 사제 이제 속옷을 살 수도 없고, 제 이름 써둔 그 속옷이 어디 갔을까? 세탁기 뒤져봐도 없고 밖에 건조대 가도 없고 난리가 났어요. 어쩔 수 있나 싶어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6시 30분에 기상나팔이 울려가지고 눈 부시시 뜨고 나서 눈 떴는데 저기 앞에 선임 엉덩이에 이만민 적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도 제대한 지가 벌써 18년 됐으니까 13년 14년 됐거든요. 제대한 지가. 우리 어른 남성 이제 장로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이게 가루 비누라고 해가지고 세제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빨게 되면 속옷이 지저분해져요. 안 그래도 지저분한데 그 남이 입고 있는 걸 제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엉덩이에 이만민 적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고 헉거렸죠. 이거를 제가 제일 막내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좋게 이야기했죠. 저기 내 이름 적혀 있다고 하니까 최고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나마 속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또 있잖아요. 아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서 저를 줘요. 군대가 그래요. 내 경계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곳이 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신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비교적 많이 하나님이 부정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제 뭐뭐 해라라고 적혀 있는 두 개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개 중에 8개가 부정 언어예요.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당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단적으로 그 십계명 받기 전에 이제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만든 것 때문에 3,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십계명 받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많이 격차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십계명을 받는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시점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드는 시점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 십계명을 받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우상을 만들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판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여준 게 아니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일이 있어요. 이거 왜 조직을 정비했을까요? 모세의 지도력이 저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다 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돈한 거라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것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곡되고 잘못 전해지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잘 몰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 교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아직 저의 아내를 소개받기도 전의 일이에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는데 저쪽에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전도사님, 봄에 결혼하셔야죠. 제가요,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저의 인사가, 그리고 그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인사가 결혼 언제 하세요? 얼굴 보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얼굴 보자마자 결혼 언제 하세요? 1년 365일 성도들 얼마나 제가 많이 마주칠까요? 마주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결혼 언제 하세요? 그랬다고. 그날 또 한 권사님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내년 봄에 전도사님 내년 봄에는 결혼하셔야죠 하면서 지나가시는. 근데 그걸 또 누가 들었어요. 그 다음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내년 봄에 결혼하신다면서요 하시는. 그 하루 차이에 이렇게 정보가 왜곡된다. 핸드폰도 이거 다 발전돼요. 근데 하물며 이때 이스라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달되었을 리가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에게는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보고 욕심부리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왜 내가 광야에 있어야 되지? 불평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힘겹게 걸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정보가 기록된 문화를 보기 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되니 아론도 우상을 만드는 것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외치고 그 다음날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까지는 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들하고 먹고 마시며 노는 것하고 막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대해 모른 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출애굽기 십계명 받는 그 장면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냐면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겠죠? 너희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하나님이 자기 뜻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고자 부단하게 애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셔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작에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모세 부를 때부터 십계명 주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대로 하라고 하셨겠죠. 하나님이 부단하게 자기 모습을 계속 바꾸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낮아짐의 한 형태죠. 내가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내 주장을 굽히기가 참 어려워요. 고집스러워져요. 아내랑 남편 싸우기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까? 마음 낮추기가.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선과 그런 것들을 계속
바꾸어 가시면서 낮아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사실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계속 보여져요. 하나님 계속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의 기능도 동일합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이 동일한 범주 안에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 여러분, 이방신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문화를 지배하는 신인 거를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들 중에 하나고 풍요의 신이라서 이게 죽으면 식물도 죽고 바알이 부활하면 이게 농작물도 잘 되고 막 그래요.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로 사랑과 쾌락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이방신이에요. 그런데 이 것들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회개를 요구해요. 세상이 이게 맞다라고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춤과 동시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순간, 모든 순간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순간에 그냥 피크 찍은 한 점일 뿐이고, 성경이 기록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늘 고단한 신앙생활을 해야 됐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 과정 속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외치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의 경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안일하게 빠지는 저의 자세를 보고 만민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지하고 관리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용기가 신앙생활에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오늘 못 읽었네? 아니야. 성경 읽어야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다양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이게 아니야 라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비난을 들어야 돼요.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꼴값이야. 갑자기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너 성경을 언제부터 읽었다고.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동일하게 힘들어요. 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직분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좀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용기 있는 상일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걸어가니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쉴만한 물가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를 섬기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